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본문을 접했습니다.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유명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주일학교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은 수없이 들어와 잘 아는 내용이기에 설교하지 않음이 좋다.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음이 좋다는 신학자들의 충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적을 설명하지 않고 무엇을 강단에서 설교하라는 것인가? 줄기세포 배아에 성공하고 인공지능, 즉 AI가 상용화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계를 만드신 사실이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도 앞바다와 무창포 앞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한 하나님의 일은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험과 나기의 임신 성공률이 3%밖에 안 되는데도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갖는다는 것은 기적 아니고 뭡니까? 큰 수술만 성공해도 기적이라고 의사들이 거침없이 사용하는데,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도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은 기적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성경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기에 설교가 필요하지, 이해될 만한 것을 무엇 때문에 설교하겠습니까? 모 철학자는 기독교가 상식적이지 않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보상이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물질 축복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닌, 인간의 사고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거룩한 영광과 내세의 복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종교의 신은 자신이 갑이고 섬기는 인간이 을인데 반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 되어 오신 신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닌 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만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 속에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늦잠을 주무시든지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딱딱한 의자에 부동 자세를 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믿지 않을 때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바보 천체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본문을 마음 놓고 20여 번에 걸쳐 소상히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보 천체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신앙을 힘입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오실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의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딸의 성화에 못 이기거나 아내에게 책 잡혀 최후의 보루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엄마 아빠의 신앙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 삶을 고치고 가정을 살뜰히 보다듬어 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고 더욱 믿음이 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2만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대군중의 저녁밥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해주겠느냐? 마태복음 14장은 그 같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수많은 대군중 앞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는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했고 매우 타당한 답변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떡이라도 이 대군중에게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니 주님,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빌립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 역시 무리를 마을로 그냥 돌려보내서 자기들이 사 먹든지 굶든지 우리는 나 몰라라 합시다. 이렇게 청한 이유였습니다. 모두들 빌립과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답변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음을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따르는 성자 하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이 가지신 초자연적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합리적인 계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딱 한 사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음식을 찾아 나섰고 안드레는 마침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먹을 것을 지닌 한 명 어린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가진 것이라곤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든다고 해도 2만 명 이상의 대군중에게 돌아갈 것은 먼지에 불과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안드레는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는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도 아이가 지니고 있는 그 작은 양의 음식은 대군중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는 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건네 받으신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축사, 즉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계속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셔도 떡과 생선이 다하지 않는 신비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13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머리로 계산하고 택도 없는 일이라면 꿈쩍도 안 하는 상식적인 쪽입니까? 아니면 답이 안 나와도 일단 순종합니까? 어느 쪽이 기적을 볼 것 같습니까? 사람은 심는 것만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만 거둡니다. 기적 역시 믿음을 심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지금껏 기독교 신앙의 기적을 못 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상식적인 믿음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은 죽기까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작은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언제나 기적의 불씨가 됩니다. 엘리야가 무릎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여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구름도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7일 동안의 침묵 속에 한 바퀴씩 돈 작은 순종들이 모여져 함성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예는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우울증 있습니까? 혹시 조울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경계선 장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인들 보통 한 60, 70%는 거의 이런 정신병리 현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기록된 말씀을 당신이 날마다 노트에 한번 써보십시오. 당신의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고 당신의 조울증이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느 날부터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권면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듯이 노트에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이에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듯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난 큰 결과를 보고 박수치며 따라가는 상식적인 신앙생활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양관 딱 매입할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체 그거 왜 산대? 그거 사서 뭐 하려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에 따라 그 삶이, 그 마음의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샀어요? 그거 사서 작년에 우리 올해 20여 팀의 사람들, 교회들, 그 연약한 가족들을 우리가 충분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졌어요. 그거 못한다고요? 하고도 넘치도록 남아요. 우리는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만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거 너무 쉽답니다. 안 쉬워요. 큰 교회에서 그냥 11조 생활하고 교회 생활 15년 정도 하면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다니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온갖 부담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는 투표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정확하게 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코 유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없지만 작은 가능성을 보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는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크게 자라납니다.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자신의 작은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때 어땠을까요? 안드레는 믿음이 더욱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빌립과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잘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훗날 우리의 운명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잘 믿으십시오. 믿음과 사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생각과 믿음의 행동은 똑같아야 합니다.
결코 믿음은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 자신도 모르는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감각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고 보고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현실 세계가 바로 감각되는 세계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 없이 누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반면에 지식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성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뛰어난 예술 감각, 창작 능력과 과학적 발명과 발견이 모두 지식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세계를 담아낸 것입니다. 이런 지식의 세계는 학구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감각되는 세계와 지식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입니다. 귀신은 보지도 듣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2살, 3살 무렵이 되면 불 꺼놓고 방에서 제일 먼저 하는 놀이가 귀신 놀이입니다. 안 알려줬는데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묘지라든지 밤에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 가려면 모두 귀신을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생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간은 느끼는 겁니다. 더 예를 들어볼까요? 죽음 후에 좋은 세계에 대한 바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상 속에는 다 있지만 실제로는 검증할 수가 없기에 종교가 난잡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세계는 감각되는 세계나 지식의 세계보다 크며 더 본질적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바르게 아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세계와 영적 세계를 창조한 절대자가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것, 즉 계시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영적 세계를 감각되는 세계 속으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감각되는 세계나 지식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일을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불치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들은 감각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능력을 성경이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즉 사인이라 기록함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생로병사와 고난과 절망이 흔들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복락이 있는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왔으니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까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저 교회 구경하러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열리면 교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왜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열리면 왜 교인들이 나 쓰기에도 모자란데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열리면 왜 교인들이 핍박과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고 여기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열리면
왜 교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버릴 수 없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달 27일 천안 추모관에서 고 강태웅 성도님의 화장을 앞두고 여인의 소름 끼치는 괴성과 절규가 추모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괴할 정도의 통곡성은 20여 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이 진행되는 곳이기에 슬픔과 울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여인의 곡성은 비명 이상의 비명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결과 30대 초로 보이는 여인이 60대로 보이는 남자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3번 관망실 방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빼앗긴 인생의 절규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뜨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준비 못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 없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지구촌 교회의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집사님이 암투병으로 4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어여쁜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머지않아 사랑하는 부모와 배우자는 물론 자식까지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도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결코 희극이 아닌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을 앞에 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 희망이 있습니까? 감각되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그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대체 이 세상에 어떤 권력과 어떤 영광과 어떤 지식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합니까? 없습니다. 아니,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한류 열풍, K-팝 떠들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로 높은 알코올 중독, 세계 최고의 이혼율, 세계 최고로 높아져가는 약물 중독과 청소년 탈선율, 삶의 만족도는 뒤에서 두 번째,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지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공적인 인생도, 어떤 화려한 가정도 하나님을 떠난 이상 상식적인 계산 속에서 생지옥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사십시다.
영혼이 잘 되고 평안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십니까? 처음에 오병이어의 현장도 그랬습니다. 모두 계산해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다를 것이라 믿는 안드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또 다른 안드레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신비와 기적을 현실에서 맛보며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